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에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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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6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변화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두가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지요. 많은 분들이 변화를 원하고 또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또 실행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소망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변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측하며 그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고 또 발전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체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체형을 바꾸기 위해서, 체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다이어트로 살을 빼기 위해서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엄청난 계획들도 세우고 또 실행하는 데에는 엄청난 인내를 요청하기도 하죠.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어떨까요?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한순간, 일순간에 한 번에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변화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변화는 곧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이사야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예요. 이사야와 베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큰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변화와 또 베드로의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모범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사야와 같은 변화, 베드로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목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과정들을 밟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 오늘 6장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6장을 말씀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게 됩니다. 사실 구약시대 이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특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간 것을 놓고 이사야가 어떤 왕의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지만 이사야에 대해 어떤 특정한 이력이 소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거기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하늘을 날며 놀라운 선포가 이어지게 되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도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귀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동안 찬양하는 동안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동안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그 순간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이사야도 그런 감격을 느꼈듯이 그것이 마냥 좋기만 하고 감격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감격이 되었든 두려움이 되었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며 또 그것이 계속되어져야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성전에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이사야의 소원도 아니었어요. 이사야의 준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으로 선행은총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게 된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곳에 이제 감격이 있고 변화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이미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배에 올라가셨어요. 마침 시몬, 즉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마치고 베드로는 옆에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수확이 없었던 거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즉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동안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을 했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마침 오늘 가장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을 그 순간, 야, 오늘은 헛탕이구나. 그러면서 그물을 주섬주섬 마무리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도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하늘의 권위 가운데 휩싸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만 오늘 베드로도 그에 못지않은 당황함을 사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 데엔 도 같은 베드로에게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취업준비생이었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번데기 앞에 지금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어투가 어떤지 가히 짐작이 되시죠.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찾아오심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중에 오셔서,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짜증나는 말일 수 있잖아요. 아니 밤새도록 지금 그물 던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물을 또 던지라고? 지금 상황에서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나갈 법도 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먼저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 마음에 새겨졌고 그 마음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자 수습하기 어려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잡았던 물고기의 양이 그 2배를 채우고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와 베드로에게 당황스럽지만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다가오시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였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평상시에 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사야와 베드로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계획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 감격의 경험과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놀랄만한 기적적인 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 각각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만남 이후에 있었던 이사야와 베드로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이사야를 볼까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가운데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으면 마음이 심장이 뛰고 새로운 힘도 생기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가장 큰 변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을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볼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 2절,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엄청난 수확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랑 혹시 같이 한번 계속 해보실 생각 없겠습니까? 당신이 지정해 주시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수확을 얻을 텐데 우리 한 6대4 정도로 나누면 우리 둘 다 윈윈하는 계획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능력의 결과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선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지요. 그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 죄인된 모습. 그래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마치 랍비와 같은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바뀝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변화는 베드로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미 임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변화를 원하고 변화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서원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숯을 가지고 그의 입을 찢어주셨어요. 그가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깨끗하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죄의 문제를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고 두려워 떠는 그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처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님과 같이 온 세계에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 앞에 철저히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깨끗게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며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변화가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변화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서 주님으로,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어부에서 선교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된 것이지요. 이사야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그의 입에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쩌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변화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처럼 그곳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 오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가장 낭망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좌절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오셔서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힘들지, 두렵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고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에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